함께 선걸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합독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을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가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판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크리노라고 부릅니다. 크리노. 비판, 판단, 심판, 구별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영어로 크리틱 알죠? 크리틱. 비판하다의 그 크리틱이 헬라어 크리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리틱하면 비평가, 비난자 이런 뜻인데 그 크리노가 비판하다, 비판하다 이런 뜻이죠. 비판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막고 야 너 그거 틀렸어. 그걸로 가면 안 돼. 라고 막고 옳은 방향으로 돌리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비판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을 크리노, 비평하는 유일한 도구이며 가장 중요한 도구가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수술할 때 수술하는 칼을 메스라고 하죠. 날카롭게 그 암이나 아니면 안 좋은 부분들을 날카롭게 도려내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도려내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스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3장 6절 1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알리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자세히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만들고 의로 교육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모든 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비판의 순기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때는 뭐 이런 글로 되어 있는 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리노했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했어요. 너희들이 이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하고 책망하는 일을 했다고요. 비판의 순기능이에요. 근데 인간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하나님만 비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크리노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를 들어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대언할 수 있어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능력이 없는데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비판의 역기능이에요. 인간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능력이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할까요?
왜 그를 정죄할까요? 이 문제가 선악과에서 풀립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요, 선악의 판단 기준이 원래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선악의 판단 기준을 정하시는 기준점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선이라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면 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판단의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피조물들이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의 선악의 판단 기준이시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라고, 그 모든 열매는 주권이, 선악의 판단 기준의 열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럼 피조물들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따먹는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선악의 판단 기준을 이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자기들도 갖겠다는 거예요. 나도 선악의 판단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뱀이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5절에 어떻게 유혹했나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어느 거는 맞고 어느 게 틀린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맞는 게 뭐냐면, 정말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악의 판단 기준을 정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따먹고 내가 그 선악의 판단 기준을 나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뭐예요? 권사님 이거 틀렸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아니야 라고 합니다. 맞아. 이거 틀려.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되냐면, 선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 내가 정해서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온 인류가 쫓겨나서 가인이 아벨을 낳고, 가인이 어떻게 판단해요? 동생 아벨을 너는 왜?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분노 때문에 판단하고 심판해서 동생의 목숨을 빼앗잖아요. 하나님의 규정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판단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나는 죽일 수 있어. 나의 분노 때문에 나는 죽여도 괜찮아.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고 이삭을 세우고 야곱을 세우고 요셉을 세워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하여 훈련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판단 기준을 자기들이 스스로 정하며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니까 예 하고 순종하여 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여기서 지금 먹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우상 만들고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기로 가라고 해? 나는 안 가 라고 자기가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니까 예 하고 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복된 길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복된 길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며 순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쫓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의 조상을 어느 수준까지 올리냐면, 100세에 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갖다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예 하고 갖다 바칠 수 있는 순종의 단계까지 그를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아서 바치는 걸 받아 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바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를 살려주시더니, 뭔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거예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특별히 야곱을 세워서 야곱의 인생을 지 마음대로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게 만들다가 결국은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천사가 나중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제 당신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이전까지의 삶은 내 인생의 복은 내가 쟁취하고 얻어내고 내가
생각했는데 이제 그가 천사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에요? 당신이 복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 위에 야곱 속이는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집어넣었다가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끌고 오시면서 왜 도로 집어넣었다가 그들을 빼내서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그 복잡한 일들을 왜 하나님이 하시냐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거이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옳다라는 것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선악과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삶에 따라가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갈 때 복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신 훈련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이 세상이라는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여러분 자녀 잘 키우고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갖고 복 받는 게 여러분들 인생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내 선악, 내가 따먹은 이 선악과 하나님 도로 가져가세요. 내 인생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똥이 된장이라면 된장인 줄 알고 하나님이 팥줄을 매주를 쓸 수 있다고 믿고 그냥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것을 믿는 믿음, 그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선악의 열매를 도로 넘겨드리는 삶, 그걸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비판의 순기능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판단하고 우리를 지적하셨죠. 그러나 바리새인의 판단은 어때요? 책망과 생명을 빼앗는 일에만 사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에만 사용되는 거예요. 비판의 순기능은 우리를 살려요. 그러나 비판의 역기능은 우리를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기능을 죽여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넌 내려놔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들보예요. 들보. 들보가 뭐예요? 저기 기둥이죠. 그렇죠. 이 위에 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들보예요. 그래서 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대들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눈에, 우리 가치관, 이 눈이라는 것은 가치관, 사고방식인데 이 가치관, 사고방식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들보 같은 어마어마한 기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야 넌 왜 이 모양이야? 너는 권사가 돼서 너는 집사가 돼서 왜 이 땅으로 살아라고 우리가 지금 자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향하여는 그런 들보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적질하고 있지만 나는요, 내 자신에게는 티끌만한 것을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철저하고 박하게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노란물이라고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오늘 본문 말씀의 세상 버전이 내노란물이에요.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 말씀에 누가복음 버전이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오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5장 말씀에서부터 쭉 출발해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내 결심과 내 각오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보게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5장 31절을 봅시다. 5장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의 나야 쓸데있나니. 죄송합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누가복음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비판받기 싫기 때문입니다. 5장 35절 36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내가요 원래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인은요 원래 부패한 자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나는 언제든지 내가 화난다고 남의 뺨을 쳐서 그를 모욕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남의 속옷만 가져가도 될 상황에서 겉옷까지 악착같이 빼앗아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달래줄 수 있는 악독한 존재가 바로 나란 말이에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칭찬할 줄 모르고 나보다 조금만 나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남에게 원망과 불평을 마음껏 쏟아내서 내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사는 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그 모든 저주를 그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내 줄 수 있는 존재가 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나의 모든 비판과 비난과 정죄를 다 긁어 모아서 당신이 가지고 가시려고 오셨어요. 나의 모든 비판과 비난을 다 갖고 가시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 비판하지 마.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분노하여 내가 화가 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됩니까? 저 사람 똑바로 못하네요 하면서 그 막 분노하고 비판해내고 비난해내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받아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내시려고.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땅에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비난하기 위해서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리노예요. 비판하지 말라의 그 비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크리노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비난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너 왜 선악과 따먹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라고 우리에게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 모든 정죄와 비난의 화살들을 다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기서도 똑같이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심판하지 않다,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이 심판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우리말 성경어는 정죄, 비판, 비난, 심판 여러 단어로 사용되지만 헬라어는 단 한 단어예요. 그냥 크리노예요. 세상을 비난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거나 판단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5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우리 자신, 육체를 따라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크리노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크리노하시게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비판하지 않으신다고 당신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판, 비난, 판단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 맨 앞에 요한복음 8장 1절로 가면 가나마다 현장에 부착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끌고 옵니다. 그래서 6절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가버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돼요. 그때 1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정죄하다라는 말이 카타크리노예요. 똑같은 아까 크리노인데 여기다 카타라는 말이 붙었어요. 카타크리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판단하는데 불리하게 판단하고 불리하게 비판하고 불리하게 정죄하고 불리하게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판단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리하게 판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깔아뭉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깔아뭉개지 않겠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유 저 가나만 여인 가가지고 그를 비하하고 정죄하고 깔아뭉개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는데 나는 너를 그렇게 깔아뭉개려고 비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카타크리노 깔아뭉개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비판하려고 내가 여기 십자가 지러 온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라는 은혜와 복을 조건 없이 받았어요. 가장 악랄하고 저주스러운 비판과 판단을 예수님이 다 받아내셔서 우리를 사랑해내셨다고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너를 비난하지 않았으니 너도 남을 비난하지 마라 다오 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내가 너를 비판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지 않냐. 네가 남들을 향해서 그렇게 쏟아부은 분노의 비판을 그 분노의 화살들을 내가 다 내 가슴으로 내 십자가로 다 받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너도 왜 그러냐고 소리 지르며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의 손가락질을 지금 그만두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운전을 좀 잘합니다. 교만하죠. 운전을 좀 잘합니다. 주차도 참 잘합니다. 양쪽 사이드에 2cm만 있으면 차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20살에 면허를 따가지고 제가 한 30년을 넘게 운전했는데 단 한 번도 접촉사고를 내지 않았어요. 누가 와서 들이는 받았지만요. 제가 접촉사를 내거나 그런 경우도 없었어요. 그리고 운전하는 중에는 누가 들이받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서 있는 차를 저 없을 때 받았을 때 뿐이죠. 과속이나 신호운 위반으로 잡혀본 적도 이 손가락 안에 들어요. 30년 동안 운전하면서. 저는 운전을 참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남들이 운전을 못하는 거 보면 참 속이 뒤집혀요. 여자가 1차선에 50km 놓고 달리면요 승질이 나요. 1차선으로 가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왜 1차선으로 들어와서 막고선 지랄이야 지랄. 답답하고요. 뒤집혀져요. 왜 이렇게
신비한 마술이 있는지 그것만 잡으면 왜 사람이 이렇게 뒤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운전대만 잡으면 비난과 비판 일색이에요. 왜 저 따위로 운전하는 거야? 운전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좀 바뀌었어요. 정말 바뀌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저렇게 운전 못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살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 이런 생각을 저한테 넣어주셨어요. 늘 운전 잘하고요, 늘 주차를 잘하고요, 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들과 살도록 나를 여기에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답답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참아주고요, 용납해주고 이해하고 그들이 잘할 때까지 봐주도록 우리와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충분히 비난을 당해도 싼 사람들에게 그래 결국은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그따위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밖에 못 살지라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정죄받기에 합당한 나쁘고 악한 자들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보내주셨다고요. 그 속에서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비판하지 않고 그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내려고 했던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하나씩 꺾어가면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 비판에 그들이 받아야 될 비판을 내가 감당해주고 내가 넉넉히 받아주면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그 비난의 화살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남의 비난의 화살까지도 내가 같이 받아줘가면서 살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의 화살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제가 연예인 이름들을 잘 몰라서 우리 딸한테 항상 물어봐요. 쟤 누구냐? 쟤 가수냐? 그럼 꼭 배우래요. 쟤 영화 배우지? 그럼 가수래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제가 이번에 안 연예인, 여자 연예인 사람이 있는데 설리라는 사람이에요. 가수예요, 배우예요? 가수. 아, 둘 다요? 잘은 모르지만 TV에서 가끔 봤습니다. 자기의 유별나고 독특한 행동 때문에 밑에 댓글이 달리고요. 그 댓글을 보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해 죽었어요. 남들은 네가 왜 그 모양으로 사냐고 말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그에게는 비난의 화살로 다가와서 그 화살들이 꽂혀서 결국은 목숨을 끊고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으로는 내가 목숨을 끊고 죽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를 죽인 자는 누구예요? 비난의 댓글들이 그 여자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향하여 야 이 돌대가리야, 야 이 라가야, 야 이 미친놈아, 야 이 쓸데없는 놈아, 너 왜 그따위로 사냐? 라고 말하는 그 모든 비난의 화살들이 그를 죽이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히고 가늠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아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아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내가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는 거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신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욕하는 그 모든 자들을 웃는 낯으로 이해시키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참아내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부어졌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들도 나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을 보여주는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내주신 것처럼 야곱을 그렇게 보내주셔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그러죠. 한국 교회가 이 모양으로 사는 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럼 한국 교회가 이 모양으로 사는 건 안 되면은 한국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따위로 산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나는 그렇게 지적을 하면 저는 의로웠기 때문에 저는 잘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비난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비난을 듣고 변할까요? 오늘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는데 내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지 라고 해서 변해보신 분 없어요. 비난한다고 비판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판단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우리는 비난과 비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번 주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올해 86세이십니다. 70년간 담배를 피시다가 폐가 80%가 망가져서 혼자 예술의 세계에 빠지셔서 40년 동안 밖에 나가 사시다가 80이 넘으셔서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그냥 가족이 아닌 집안 어른에 불과합니다. 설 추석 명절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늘 어머니 따라가서 들으시고, 집사람은 직분도 갖고 계셔요.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릅니다. 아들이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냐, 목사 아들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중환자실에 지난주부터 입원하셔서 한두 주간 고통을 겪으시면서 생사를 넘어드는 위기를 몇 번 넘기셨어요. 지난 목요일 밤에 아버지가 꿈에 예수님을 만나셨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잠에서 깨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이면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형하고 형수가 병원에 왔는데요, 가슴이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시더래요. 단 한 번도 스스로 찬송가를 부르신 적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가 찬송가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으로 섬기더라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요, 제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그냥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였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의 삶을 보고는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알아요. 아버지의 삶을 보고는 구원할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나중에 동영상에서 이거 지워야 될 얘기긴 한데, 제가 MDB 대학원 졸업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 이제 졸업하고 나면 전도사 시치를 받고 목회를 이제 첫 시작 사역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그때는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차석인가 해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중학교 졸업할 때도 오시든 안 오시든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입었던 그 가운을 입혀드리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지 말으셔야 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잘 졸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등록금 다 대주고 옆에서 다 지원해 줬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너 혼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수고했다, 애썼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해갖고 아들 속을 뒤집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인카부터나 여러 가지 신앙적인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듣고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그렇습니다. 선포하고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얘기하고 수도 없이 많이 했죠. 그냥 무덤덤했어요. 그냥 무덤덤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안에 용납과 용서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 하셨어요. 저희 영적 기념비가 이번 주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어떤 사람도 판단할 수 없어요. 제가 제 아버지를 판단할 수 없고요.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변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크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 모든 비판과 비난의 화살들을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네가 이따위로 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지라고 말하는 수많은 그 눈빛과 비난의 눈초리들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아픔을 비난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용서를 주시고 용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우리를 잘 인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비난을 요구하실까요? 비판을 요구할까요?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바로 살 것을 강요하십니까? 아니요. 그 성령님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주변에 잘못되고 잘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용납해 주기를 원합니다. 감싸 주기를 원합니다.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교회가 왜 모양이야 왜 이 모양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교회가 되세요. 교회는 누구예요? 내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의 욕을 먹고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대신 욕 먹어주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욕을 먹지 못하도록 내가 그걸 막아주면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더 이상 욕 안 먹잖아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이제 더 이상 비난과 비판의 화살들을 세상을 향하여 정치를 향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과 가족을 향하여 발사하지 말고
하나님 그 비난의 화살들을 하나씩 하나씩 꺾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듬뿍 받아 사랑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이해하고